30년이 넘는데 3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네, 아주 우리 피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칼라일이 세계 운명은 실거자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 항상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도 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정론 또 아이디어 뭐 자기 있는 기술들을 다 앞세워서 전부 다 영웅주의로 삽니다. 그러나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칼라일이 말한 대로 설교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되고 국가가 멸망받을 나라도 대선지 대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냈을 때에 그때에 완전히 국권이 약탄되고 국민들의 주권이 땅에 다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저들이 예배 처소도 없어가지고 예배가 다 금지되고 그발가에 울고 호소하던 그런 백성들이 또 있게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 이 모든 세계 운명이 세상 사람 운명이라고 하는데 세계 모든 그 역사의 운행이 절대로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이 첫째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게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 보면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이제 다시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 입에 두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을 워치맨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이 우리 선교 연대를 보면은 참 이 연대라는 연합 또 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네트워크는 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하는 곳으로 연결해주고 붙여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역사하게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말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이승구 이사장을 비롯해서 최요한 목사님은 그 성신클럽에 제가 한참 그 일하고 제가 총재를 있을 때 아주 재판한 청년이었습니다. 재판한 청년인데 어떻게 저하고 같은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머리도 저기 안 빠졌거든요. 굉장히 미남했는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볼수록 그 멈춰 있으면 좋겠다고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고장난 시계, 벽시계는 멈출 줄도 아는데 세월은 고장도 나지 않느냐고 운망하는, 세월을 운망하는 그 노래 가사도 있었다마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도 저도 이제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자신이나 또 주변에 우리 동료들, 또 지인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배울 때마다 정말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이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세월들을 보내면서 헛되게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은 세월이 타락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악하다는 그 논문에 보면은 긴박하고 촉박하다, 하루도 주저하고 게으를 그런 세월이 아니다. 정말 막 금쪽같이 활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인물들이 일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오래 살아요. 그냥 일을 놓으니까 인생이 또 끝나고, 지금 한국에 계셔야 될 분이 저 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솔직히 여러분 여기 오늘 오라 모이는 날이다, 몇 차 모인다 해서 안 오셨다고 형사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형사 입건되는 것도 아니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면 되는 거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안 오고 견딜 수 없는,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연결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살 것이고 끝까지 살게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 이 80분을 여기 보면은 에스겔의 주여 내가 80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권에서 선교 많이 한 분이 계시니까 여기 보면 I have make라고 있어요. 내가 만든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내가 너를 80분으로 내가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다른 분보다 뭐가 뛰어난 것이 있고 잘난 것이 그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일생을 살아오면 저도 마찬가지고 죽을 고비를, 위험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요. 그 순간 그때 막 1, 2초 사이에 죽고 살고 자고 되고, 또 비행기를 놓친 비행기가 놓쳐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난 비행기도 있고, 다 보면 죽을 그 찬스를 50% 안쪽이냐 바깥이냐 종이쪽 하는 차이. 제가 전에 그 아시아나 비행기가 목포에 아시아나죠 그때 목포에 출할 때 칼이었나요? 아시아나. 그 목포에 할 때 가지고 그 비행기가 100% 저는 한 번도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제가 그때 타는 비행기예요. 2시, 그때는 KTX, SRT도 없고 하니까 그 비행기로, 또 그 목사님들이 아침 비행기 너무 일찍 가고 저녁 비행기 늦고 2시 비행기로 딱 맞게 타는데, 근데 갑자기 저는 부흥회하면서 연기를 해달라고 건축이 됐다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은 그 한 주간 앞으로 당겨서 좀 바꿔주시면, 그런 걸 지금까지도 전에도 없었고 처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주간을 빨리, 그러면 그 정한교하고 연결이 돼야 될 텐데 해서 그쪽으로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허락을 돼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 바람에 그 비행기 안 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순서대로 탔으면 저는 까마득한 옛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산 것이 참 기적입니다. 누구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기적인데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당신 오래 살고 싶으냐? 예, 목사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의 일을 붙들어라. 보약만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정말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물건도 메이드라고 제가 만들면 다 우리를 메이드해서 만들었는데 파수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 왕은 죄수로 사로잡혀 막 정말 이 처참한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까 말한 그발 강가에서 예배 처소를 빚고 짐승처럼 천대를 받게 되었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해가지고 막 그 개선생이 있고 또 제일 불행한 것은 그때는 안식이니까 안식일을 맞이해도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축복이 뭐냐 하면 돈이 없고 자유가 좀 부족한 그런 할지라도 예배만 있으면 최고 축복인데 다 갖추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에스겔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수로부터 나오는 듯 하니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처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꾼은요 하나님과의 영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 말씀에 소멸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소멸됐을 때 하고 이런 메시지의 감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고 또 내가 성령을 소멸했을 때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감에 사로잡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육성으로 가득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 자체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한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이 손대면 육신이 시들어집니다. 약해져요. 건강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충만이 지속돼야 되는데 충만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되는 어떤 분 자면서 코 울면서도 주의를 찾습니다. 나 그런 사람 딱 하나 봤어요. 하는 사람. 밤중에 이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콩나물실에 앉아서 이렇게 견디나 하고 한참 그 많이 모일 때 이제 이천석 목사님 돌아가시고 20년을 계속해서 그 시간을 첫 주간을 이제 제게 맡겨가지고 또 발을 첫 주간 치는 첫 주간 했는데 그때는 콩나물시루 같이 사람 발도 못 붙이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딴 사람이 앉으면 막 싸움이 생기고 자리 싸움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은 이천석 강사방이 따라오시는데 돌아가시고는 본인 쓰시는 방을 바로 강대상 그 옆에 있습니다. 밑에. 그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없는 거예요. 얘는 막 너무 고생을 하니까 같은 또 우리 목사님들 동명자도 많고 한데 그래서 한 번은 밤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은혜 받느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 밤중이니까 막 지칠 때를 지쳐서 이제 주무시는데 누가 코를 막 고는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코를 보면서 와, 그 소리에 저는 코 고는 소리 듣고 은혜밖에 처음이었어요. 진짜 막 감동이 돼요. 와,
저분은 정말 복 받았구나. 첫째 시간 벌었지, 응답받았지, 잠 채웠지, 손에 채웠지, 응? 자비 안 들었지. 그것이 느껴지면서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저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호흡과 같다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듣고 하는데, 정말 기도가 연속이 되면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고 또 못하는 것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지인들 동료자를 봐도 그렇고 교인들도 보면은 내가 해서 하는 일은 전부 다 뭐 흉내뿐이고 성령이 하신 것만이 모든 것에 열매가 있고 위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날부터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뭐 자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성령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또 뭐 큰일을 해도 그 겁이 안 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계획이 세운대로 되고, 어떤 분은 뭐 해놓고 이렇게나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내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거니까 되지. 나는 뭐 이거 창문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성령만 바꿔도요, 사건이 달라집니다. 또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하면 실패하고 성령이 하면 성공하십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의 막 그냥 마음에 자기 신앙의 철학으로 가지도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감동이라는 말을 수들하는 이 감동,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다윗도 사무엘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했고, 또 요셉도 그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감동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총리를 뽑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요, 같은 사이들을 보면 어떤 분은 자꾸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또 무슨 사람이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돈을 계산하든지, 또 인적인 관계 머리수를 계산하든지, 또 환경 여건을 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니까 뭐 결론은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 틀렸다, 끝장이다. 이게 뭐예요? 부정된 생각이에요. 그 부정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당신은 부정된 말을 해? 하고 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해서 감동이 되고, 요셉처럼 또 이 다윗처럼 감동이 되면은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죽을 죄를 범했다가도 막 가슴 찢고 회개하고 눈물로 베개를 요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지지 않고, 실패를 했어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교통이, 감동이 파수꾼은 항상 있어야 되고, 지점이 잘 되자면 본점과 연결이 되셔야지, 지점이 본점하고 교신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라크 전쟁 때 한참 전쟁을 할 때, 그때 제가 독일에서 동일했는데, 그 독일에 그 미군이 많이 출동해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부인이 마침 한국 부인이에요. 총사령관 부인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 마치고 날 때 자기 집에 부대 안에 사령관실에 가서 이제 뭐 중직들 분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 차도 마시고 다 끝났으니까 받으라 그래서 했는데, 그 사령관이 지금 이라크 전쟁 때인데 지금 근무 중에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 계신다고 했는데 이라크
지금 전투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라크가 있는가? 혼선이 돼가지고 지금 남편이 지금 어디서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아니 여기 계신 이분이에요. 그래서 혼선이 오더니 근데 아니 이라크 전쟁인데 지금 근무 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근무 중입니다. 그래. 그때 놀란 것이요. 이분이 이라크 통신망을 차단시키는 그것을 계속 그 전쟁은 이라크에서 하는데 여기서 교신을 받으면 저 홍콩 쪽에 막 이런 데서 교신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저쪽으로 몇 초 사이에 폭격을 한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돼가지고요. 근무 중 그러니까 통신 교신으로 그 통신망이 이라크에 다 끊어지니까 미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통신망을 제일 차단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이런 것을 보면서 보면 마귀도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첫째 약하게 만드는 것이 교신, 기도를 끊게 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게 하는 거예요. 교통이 딱 끝나면 근심밖에 없잖아요. 근심. 이 근심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병을 가져와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많은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이 말할 때는 꼭 근심이 충만한 분이 계시나 여기 살펴보면서 하는데요. 사실 또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20대부터 매일 부부에 다니다 보니까 눈치 본 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아시아, 유럽, 오스트랄리아, 남미, 북미 뭐 이렇게 아프리카 다 각색, 족속, 각 지역, 환경, 교육 수준, 다 문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근심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전부 다. 백인이나 황인종의 흑인. 근데 지금 여러분 요 모습대로 이만 하니까 전부 다 얼굴이 지금 밝아졌거든요. 시집받으시고 그러지. 항상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잡수는 보약이 뭡니까 물어봐요. 이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니까 제가 이라크에서 저 코로나 시절 팬데믹 시절 그때 3년 6개월 동안 전부 다 금기됐지만 집회는 계속 했거든요. 막 하나님 재단을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진짜 위험하게 했는데 그래도 뭐 감기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과 경험해보면 가장 영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약해졌다 생각이 되면 빨리 이런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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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막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다 시부를 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또 신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하는 숫자가 있어요. 보통 평균 근심이 몇 번 할까요? 근심이 안 해봐서 모르지요. 5만 번입니다. 5만 번. 5만. 그 옛날 어른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앉았네요. 그게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를 걱정을 다 하다가 죽으면 또 그게 장수라도 하지만은 100가지 걱정을 하기 전에 벌써 병들어 죽어요. 그래 여러분 의학 전공한 분 아지만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요 70%는 전부 다 근심으로 인한 병이 연결돼서 입원 환자라는 것을 의사들이 누구나 얘기합니다. 통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병원에 가게 돼요. 가기 싫어도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파수꾼은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에스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 여호와의 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해야 될 순간에 안전하면 그 영혼이 멸망받게 되면 그 핏값을 안전한 자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으로 여호와의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 가지 않고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이 간다는 것을 에스겔 3장 18절 이하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수꾼의 이 입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말은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많이 안 해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또 말을 많이 하나님 말씀 외에 딴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그 수다스럽게 느껴져요. 인격이 저하. 그래서 우리는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던져주고 감동을 줘야 돼요. 어떤 분은 막 들을수록 감동 감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막 가슴에 와닿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들을수록 밥 먹다가 귀뚜라미 씹는 기분이고 벌레 씹은 기분이고 막 그 기분이 불쾌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종들은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거기 뭐 파리 한 마리도 뭐 크게 감동이 없어.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막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어떤 성령가 말할 때 아니야 나 몰라 나 예수 모른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지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폐잔병 중에도 이런 비참한 적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위에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러라. 번역도 어떤 데는 머물러라 유하라 막 여러 가지 나와요.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 순종한 것이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까지 이제 기도한 것이 바로 마가다라 방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열흘 만에 받고 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막 힘이 생긴 거예요. 전에 이런 병든 사람은 뭐 다리만 나가다 앵앵하고 모든 막 음식을 최고의 맛있는 거 다 만들어줘도 막 귀찮아하잖아요. 그래 건강하면 뭐 아무거나 막 보리밥 뭐 뺏겨듯이 잘 먹어요. 그와 같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받고 나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안전병이가 성전에서 웅충웅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걸리발을 하면 막 운동하고 나면 힘이 생기면 그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병이를 보고 막 달려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 참 중요해요. 전에는 자기에게 하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아무런 신앙도 능력도 은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이제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막 그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벨이 뭐 시키도 안 했는데 자기가 청원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팍 떨리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다쳐나는 여러분들이고 또 저도 이제 육대주를 여름에 있는 곳마다 뭐 항상 이렇게 돌고 보는데 사실 그 이방인들 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언어소통 또 같은 나라도 여러분 저 대만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산 하나 두고 산이 너무 악산이 돼가지고 산을 타고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산 저를 넘은 터널을 뚫어보면 5분도 안 돼서 가기는데 너무 악산이 많잖아요. 대만은.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라요. 대만에서 그들을 다 알아듣게 하자면 뭐인지 알아듣게 하자면 7번 통역관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다른 논리적인 막 성경을 파헤치고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못 알아듣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다 공통 당연히 아멘인데 아멘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 그냥 부르짖게 만들면 몇 마디 던지고 기도하게 하면 그 성령의 역사로 그 100마디 해서 못 듣는 것보다 한순간에 막 성령이 그들이 감동해서 주의 성교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돌이키지 못한 그 성령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을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에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주셔서. 그러니까 자꾸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좋다는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아름답다 또 기쁘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월세 전세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이런 것을 자꾸 심어주면 없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뭐 여기 큰 교회 하시는 분, 작게 하는 분, 개척하시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탤런트 또 그 외에 다 각각 있습니다. 찬양 아까 연주도 하시는데 찬양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메시지 은사도 있고 심리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은 또 물질을 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 뭐 보디가드라고 해가지고 경호원들은 막 가지고 그들은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 글 많이 써가지고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오시면 돼요. 버텨오시면 그러니까 아무 무리 안 써도 돼요. 힘 가지고 그냥 막아내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기간에도 다 각색으로 저희 탤런트가 있습니다. 있듯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정말 좋은 무기가 기도와 찬송입니다. 말씀은 한참 증거해야 깨달을 때 감동이 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찬양은 그냥 한 절 불러도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 따라서 기도하다가 막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 있는 대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시는 걸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선교사님 보면은 안타까우니까 막 설교 하는데 막 그냥 지렸다 그냥 여당만 까고 막 정부 가서 막 열을 가지고 또 어떤 분 와서 또 야당만 막 까가지고 막 나쁜 열이 나고 그 정치 얘기는요 굉장히 교회에 손실이 와요. 그 앉아있는 열렬한 여당이 있고 열렬한 여당이 다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장로님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촛불 시위하려고 한 번은 태극기 시위하려고 그러니까 이대 어르기는 그 신앙과의 그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그냥 맡겨서 교훈을 사점사점 좋은 말씀으로 이끌어내되 그 금방 거기서 막 밤가득까지 키면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는 절대 야당 얘기 못하게 아예 벙어리 만들어놔. 선거 때까지는. 안 그러면 어떤 데는 그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하고 여당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저 이천성 목사님 교회 어디 옆에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입을 대신한 거지. 또 물론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른 기도를 하겠지만은 근본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대신한 자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끝으로 반드시 우리 파수꾼들은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생각 없어요. 몇 재벌을 만들어 준다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 세계 권세 다 유엔 총장, 대통령, 수상 다 만들어줘도 그것이 하나님 목적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명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했지만은 악인들에게 여기 에스겔 3장 18절 19절 쭉 있잖아요. 그 19절 내려가서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호받는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안 되는 것은 그분 책임이고 안전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으면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증기하면서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귀국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봐요. 그런데 이게 참 이 교회는 어떻게 20년 동안 잘하면 이제 원로만 되면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못지않게 같이 생활을 보장받고 또 목사님 초춘에도 사모님이 대신 이렇게 또 50%를 받고 이것이 이제 제도인데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다가 선교하는 교회에서 또 새로 교회로 바뀌면 또 지원도 또 바뀌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막막한 거예요. 선교 그 교회에서 다 끊었으니까 이 들어와서 제가 만난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보는데요. 참 그런 아픔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어쩌다가 정말 그 조그만한 티가 있듯이 어떤 선교사님이 조금 잘한 것은 뉴스에 안 나오고 조금 선교사님이 아마 그런 무슨 욕심을 부리는지 그것을 SBS에 나오고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이게 들으니까 지원들이 너무 끊쳐가지고 선교사님을 막 존경하는 분들도 함께 돈값으로 막 취급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인정이 VIP고 치료에 그게 자격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그 5년 동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국권이 다 소멸되고 상실되고 주여 다 밑바닥에 다 망가졌을 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주여 이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전에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의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의 길에 또 복음 전하는 길에 하나님 또 은퇴한 이후에 저들의 사역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언제든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현 목사님 이 선교인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갈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장님 비롯해서 모든 함께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